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먼저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17장 5절 1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번 주 놀라운 레카의 그러한 기름 부으심에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서 갈 수가 있는지 우리가 이 레카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서야 돼요. 서는 게 있어야 돼요. 일어서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어서는 서는 훈련, 가기 위해서 먼저 일어서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엉덩이로 기어서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의도하신 분은 그래서 반드시 일어서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토라는 어떻게 하면 리빙, 살아있는 삶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삶. 세상에 의해서 내가 정복을 당하고 통치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토라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토라는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영적인 어떤 파워, 에너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누구에게? 아담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담이 되셔야 돼요. 이 아담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담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그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누군가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흙이라고 하는 거, 흙이란 말이 아담하예요. 우리는 흙에서 왔다 하죠. 흙은 굉장한 거더라고요. 흙은 재생 능력이 있어요. 생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흙은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들이 흙하고 단절을 시작했어요. 흙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자꾸 인공적인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이 재생 능력이, 생산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은 흙을 밟고 살아야 된다고. 옛날에 흙을 먹기도 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한테서 나간 배설물이 흙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흙에서 또 그게 흙 속에 섞여서 또다시 거기에서 열매를 낳아서 우리가 그걸 또 취해요. 근데 이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순환 과정을 잘라버렸어요. 인간들이. 스스로.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흙 속에 사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흙 묻으면 다 털어내자, 다 닦아내잖아요. 절대 흙하고 묻으면 안 돼요. 콘크리트 속에 어느 공간에 그냥 우리가 죄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공간에 하나 집어넣어요. 그게 건강한 거다. 아니에요. 면역력이 자꾸 떨어져요. 힘을 잃어가요. 흙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담이 되셔야, 이 흙으로부터 온 아담이 되셔야, 즉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되셔야 거기에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제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즉 토라가 리빙이 될수록, 살아 있을수록, 하나님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일수록 놀라운 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져요. 이미 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이 비결, 이것은 이미 처음과 끝이 되시는, 에트가 되시는 그 예수아가 다 완성해 놨어요. 다 이미 다 이뤄놨어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그냥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레클레가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레크가 뭐예요? 레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갑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내 삶을 누구 손에? 그분 손에 사로잡혀서 갑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그분의 일하심에, 그분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는 게 레크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손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이미 선악과의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여기에는 굉장히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 손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된다는 건 굉장히 아픔이 있어요. 무서워요. 무거워요. 정말 괴로워요. 굉장한 막대기가 있어요. 우리는 선악과로 인해서 그분의 이 막대기로부터, 그분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즉,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손에서 벗어나, 그분의 손을 떠나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이 자유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그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런데 토라는 뭐라고 가르쳐요? 여기 다시 돌아와야 된대요. 일로 와야 된대요. 그런데 그분의 막대기 안으로, 그분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분의 손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한번 가보겠다고, 내가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겠다고, 무겁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정말 그분이 내리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인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그 길을 살아가겠다, 그 십자가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지만 종종 많이 주저앉아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레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상위 1%들, 뭐 정치인이 됐든 경제인이 됐든 교육인이 됐든 어느 상위 1%들, 상위 1%로 세상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들 그냥 살지 않아요. 그에 합당한 절제된 삶이 있어요. 절제된. 상위 1% 유명인으로 이름 있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산다라고 해요.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방식으로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 자리에 서려면 굉장히 절제된 삶이 있어요. 언어의 절제가 있고요, 표정의 절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요구돼요. 하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늘 백성으로, 그분의 신부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더 많은 절제가 필요해요. 더 많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뭘로 시작해요? 뭘로 시작해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뭘로? 절제로. 굉장한, 하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절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응?
아주 유명한 요리사가 있는데 방송인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모든 음식을 설탕을 넣어야 된대요. 모든 음식에 설탕을 듬뿍듬뿍 설탕으로 맛을 내요. 권사님들, 설탕으로 맛을 내나요? 무엇으로 맛을 내요? 네? 그죠. 진짜 맛을 내는 거 뭘로 내요? 이 요리 잘하는 이미아 집사. 뭘로 맛을 내죠? 조미료. MSC로? 마법이죠? 소금으로 맛을 내잖아요. 소금으로. 똑같이 그가 가르쳐준 대로 막 설탕을 듬뿍듬뿍 넣어서 맛을 내시는 분 계세요? 응? 간장으로 하지만 진짜 맛을 내는 것은 뭐예요? 소금으로. 이 소금으로. 그렇다고 소금 내라 했다고 내일부터 또 듬뿍 설탕 넣듯이 듬뿍듬뿍 넣는 분 안 계시겠죠?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동안 몇 년 전에 제가 무슨 커피만 마셨는지 아세요, 혹시? 바닐라 라떼만 먹었어요. 여러분 얘기하면 제가 바닐라 라떼요. 왜? 너무 달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달달하고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변화를 했어요. 결단을 냈어요. 달달은 끊자 제가 라떼로 바꿨어요. 바닐라 라떼에서 그냥 라떼로 바꿨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이미 익숙해진 것을 끊는데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제가 이제 라떼를 요즘 먹는데 제가 이제 뭘로 바꿔야 돼요? 아카로 바꿔야 돼요. 아카로 바꾸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아메리카노로 바꾸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영화 집사가 한 번씩 주면 너무 싱거운 거예요. 아메리카노가 너무 싱거운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냐면 지난주 주일날 박 목사가 저한테 했어요. 당신은 앞으로 플러스만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한테 달콤한 설탕과 꿀만 주래요. 아니에요. 달콤한 설탕과 꿀만 줄 수가 없어요. 달콤한 꿀과 설탕만 주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병들어 있을 거예요. 적절하게 잘 줘야 되겠죠. 그렇다고 막대기만 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소금만 드립다 넣으면 안 되게 됐죠. 월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저쪽 동네에 가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누고 전사님한테 부탁해서 제가 저녁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사님 밥을 했어요. 부추를 뭐라 그러죠? 부추를 요리를 해왔는데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 속에 절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어제 제가 하나 먹다 놀랐어요. 근데 원래 그렇게 짜게 드시는 분이니까 이게 우리 입맛에 맞춘다는 좋은 맛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좋은 요리를 만든다고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밴드에서 제가 올려놓은 조 목사님의 그 내용을 보신 분들, 그분이 뭐라 그래? 하 목사님 뭐라 그랬다 그래요? 은혜는 그죠? 은혜는 언제 받는 것이다? 과거의 은혜로, 그 다음에 현재 믿음으로 뭐 하는 것이다?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는 과거의 은혜, 하나님이 이미 과거라고 하니까 먼 오랜 얘기 아니라 바로 앞에 그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를 믿음으로 내가 선택해서 레코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앞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으로. 누구예요? 이것을 너무너무 잘하면서 살아낸 사람 누구예요? 우리가 이미 봤어요.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잘 믿음으로 그걸 녹여냈어요. 살아냈어요. 응?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헨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요 삶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걸 살아냈다. 은혜 받았느냐?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하늘에서 준 거고 이쪽에서는 땅에서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땅에서 산 이름대로 노아흐예요. 그렇죠? 은혜 받은 그대로 살았다. 은혜 받은 그대로. 그런 노아의 삶을 잘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를 미리 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노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려서 봤어요.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똑같이 저 노아 할아버지처럼 그런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고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그 길을 노아처럼 살기 위해서 레크를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레크. 그래서 가고 하는 그 삶을 시작했던 거예요. 노아가 살았던 그 헨을 그의 삶으로 취했어요. 자,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그가 믿음으로 선택을 했는데 첫 번째 선택한 게 뭐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선택한 삶이 뭐예요? 노아가 무슨 삶을 선택했어요? 무슨 삶을 선택했어요? 노아가 의인의 삶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나서 의인의 삶을. 자, 제가 일부러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제 방식으로 짜디클을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림으로 답해요. 요 짜데라고 하는 이 알파벳은 뭐예요? 의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형태는 뭐예요? 낚시 바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낚시 바늘이 있어요. 이게 바늘 귀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림 언어인데 이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사람의 등에 누구를 업었어요. 여러분 의의 삶을 사는 걸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업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 하라는 게 너무 많아.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얘기는 뭐 내가 예수님을 얻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얻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등에 내가 업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달리시 뭐예요? 그 종소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분의 등에 업혔는데 어떻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나를 얻고 가는데 내가 예수님의 등 위에서 매달리고 붙잡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손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얻고 나를 갈 수 있도록 그분이 내가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이 내가 매달리는데 그분의 손이 나를 붙잡아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기를 옛날에 키워보신 분들 등에 업었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뭐 처음에는 엄마가 다 잡고 하지만 나중에는 뭐 어떤 일이 생기면 잡잖아요. 안 떨어지려고. 그런데 이 아이가 잡은 손이 계속 잡고 있을 수는 없어요. 어른이 엄마가 업은 손이 받쳐줘야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분이 나는 매달리지만 안 떨어지고 있어 매달리지만 그분의 손이 나를 붙잡아야 여기서 내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가는 게 의의 삶이에요. 그게 의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의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이상하게 해석을 했어요. 자, 은혜 받은 대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등에 업혀서
가는 이 삶을 결정했던 거예요. 응? 여러분, 믿음으로다가 예수를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다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얻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치 예수님을 선택하고 얻고 가는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양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아가 나를 얻고 가는 그게 바로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분이 나를 얻고 가는 거예요. 응? 자, 이 길을 가는데 여기 가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이 토라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가는 그 삶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가 노아가 은혜가 받은 대로 뭐 했다 했어요? 그런 노아예요. 그러니까 뭐 했다고 그랬어요? 토라를 배우면서 갔다. 그분의 등에 업혀서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토라를 계속 공부하고 무엇이 은혜의 삶이고 어떻게 하면 계속 매달리는 삶인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손을 의지하는 삶인지 그분과 하나 된 삶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한 거예요. 응? 여러분 토라는 뭐에 대한 계시예요? 토라는 뭐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와에 대한 계시인데 십자가에 대한 계시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계시예요. 십자가에 대한 계시예요. 어? 그렇게 가질 때 계속 토라의 계시 갈 때 그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분과 뭐라고 그랬어요?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토라의 계시, 십자가의 계시를 요 앞에 붙었어요. 히트라고 붙었어요. 뭘 봤어요? 노아가 뭘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숨겨진 계시예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는 이 길은 예수아가 재림해서 왔어요, 안 왔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어? 예수님이 재림해서 왔어요, 안 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신부로. 내가 신부로 준비된다고 그래요. 예수님 오실 거라고 그래요. 아직 히트, 노아가 봤듯이 그 숨겨진 계시를 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동행이에요. 사실 이게 동행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라는 것은. 노아는 예수아가 실제로 와서 십자가를 진 그 계시가 완성된 그 다음에 그가 살았어요? 아니면 그 계시가 완성되지도 않은,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이 그 예수아가 오실 거라고 뭘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걸 봤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장차 성취하고 이루실 그 어마어마한 계시들을 이미 여러분은 듣고 보았어요. 예수아가 신랑으로 올 거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분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신부되는 길을 선택을 했고 그분의 그 왕국에 들어갈 것을 선택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히트 할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 동안 이 할라크를 계속 노아가 은혜 속에 가는 동안 뭐예요? 계속 그가 이걸 놓지를 않은 거예요. 그 숨겨진 계시, 장차 이루게 될 그 계시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거, 신랑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 그분의 왕국에 오신다라고 하는 걸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은혜 가운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려고.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장차 이루게 될 그 계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걸 선택하고 가는 그 삶이 토라가 말씀이 살아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걸 리빙 토라라고 그래요. 성취되어진 다음에 이미 되어진 다음에 쳐다보는 거. 그래 노아 때 홍수가 있었대. 방주 안에 들어간 인간은 살았대.
8명이 살았대. 그건 이미 지나간. 근데 그걸 통해서 장차 마지막 때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늘로 또 부어서 정말 그 방주 안에 그분이 원하신 그 성령 안에 들어갈 때 놀라운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계시들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부터 그걸 들었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걸 선택을 해요. 또 그걸 선택을 해요. 똑같이 그 삶을. 그래서 그가 뭘 해요? 네크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네크하기를. 그 길을 가기로. 그 길을 가기로 살. 내가 그분과 동행하면서 가겠다. 그 길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계속 네크. 이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겠다. 레크하겠다. 계속 선택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가 뭐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야. 회의하는 거야. 계속 회의했어. 회의는 뭐예요? 회의가 뭐예요? 회의가 뭐죠? 회의 뜻이 뭐예요? 그죠? 본다는 뜻이야. 바라본다는 뜻이야. 바라본다는 얘기가 뭘까요? 숨 쉰다는 얘기가 뭘까요? 내가 왜 그분을 바라봅니다 할 때? 내가 왜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봐야 되죠? 내가 왜 그분과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과 왜 숨쉬고 그분과 왜 소통을 해야 되죠? 가야 되는데. 에? 헤이. 그분은 끊임없이 바라봐요. 그분과 소통해. 즉, 그분과 똑같아지려고, 그분과 소통하려고, 즉, 그분과 같은 소리로, 같은 관점을 갖기 위해서. 왜? 그래야 같이 한락하니까. 같이 가니까. 그래서 그가 나이에 70이 돼서 결단을 해요. 그 길을 가기로. 그래서 70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인이라 했어요.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그분을 봐야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계속 일어설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16장 15절 한번 띄워줄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금 아브라함이 레크 훈련을 해서 드디어 뭐 하는 중이에요?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레크하는 도중에 지금 저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레크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계속 같은 관점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하는 도중에 지금 저 사건이 생겼어요. 즉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 듣고 계시다. 즉 뭐냐면 하나님과 나하고 지금 뭐한다? 한 마음이다. 같은 소리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 낳아놓고 이스마엘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근데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마엘 뭐하고 비슷해요? 에?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비슷해요. 즉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계시다고 얘기해. 레클레카 하는데 아까 할라크는 같이 주고받는 건데 지금 아브라함이 레클레카 계속 가는 여정 중에 지금 뭔가가 계속 교정되는 거예요. 완벽한 게 없어요. 교정하는 중인데 지금 뭐냐면 어느 순간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계시다. 내 소리 듣고 계시다 그랬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즉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로 내가 지금 레크하는 이 길을 가는데 믿음으로 선택하는 이것이 나한테는 내가 선택한 것이 내 삶 자체가 정말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이 삶을 지금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소리를, 내가 즐거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 나와 함께 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락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레크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착각 안 하나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너무 지금 기뻐요. 내가 너무 즐거운데 하나님도 같이 나와 똑같은 마음이라고. 응?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지금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86세 아들 처음 얻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응? 하가를 통해서 얻은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았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인 줄 알았냐면 레크하는 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길인 줄 알았어요. 자, 몇 세에 레크를 시작했어요? 레크를 몇 세에 시작했어요? 75세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세? 86세. 86세 될 때 지금 요 문제 이스마엘 사건이 생겼어요. 그 결과 17장 1절에 16장 넘어 저 딱 사건하고 17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났다. 86세 때 우와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과 나와 한락한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갔는데 그건 자기 착각이었던 거예요. 99세 때 하나님 99세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즉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레크는 뭐였다?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레크는 어둠이었어요. 즉 뭐였어요? 말씀대로 하면 창세기 1장 2절이었어요. 자기는 그게 기쁨이었는데 이스마엘이 굉장한 기쁨이었고 하나님이 자기의 그런 삶을 듣고 계신다고 했는데 13년 동안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혼란과 공허함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99세 때 뭐라고 말씀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자, 저기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내 앞에서. 저기 보면 행하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뭘로 되어 있냐면 히트 할라크. 이거 아까 누가 썼어요? 누가 했어요? 노아가 썼던 말이에요. 그렇죠? 노아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래? 너는 내 앞에서 나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동행하자는 얘기. 자기는 지금까지 동행이라고 생각했는데 86세부터 99세 13년 동안 동행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찾아와서 얘기하더래. 생뚱하게 갑자기 너는 나와 동행해라. 동행이 아니었다는 삶이. 내 앞에서 응? 레판이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너 지금 가는 그 길이 내 앞에서 가는 길이 아니야. 나와 동행하는 길이 아니야. 너 일방 통행하고 있어. 하면서 희야라고 하는 말은 전에도 얘기했지. 이건 이미 존재하신다는 그분 앞에 영원한 존재 앞에서. 그래서 완전해라는 얘기는 또 누가 썼어요? 노아가 써요. 똑같이 탐임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레판이 내 앞에서 요즘 우리 수요일날 발표하는 데라면 레판이가 무슨 말일까요? 내 앞에서 직면하라고 지금 얘기해요. 내 앞에 직면해. 내 얼굴 앞에 서라. 응? 너 지금 네가 가는 것이 이스마엘 앞에서가 아니라 네 아들 이스마엘, 네가 일방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네 아들, 내가 마치 은혜를 추구하고 내가 축복으로 인정한 것 같은 네 아들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너 내 앞에서.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일이 아닌 것을 뭐하라? 직면해라. 다른 말로 뭐예요? 인정해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즉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다. 기쁨의 길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레카하는 그 길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라고. 그러면서 완전해라. 어떻게 해라? 길을 똑바로 잡아라. 그러려면 뭐하라? 다시 토라의 길로 들어와라. 토라의 길로 와라. 내 가르침 속으로 들어와라. 그 토라의 삶을 들어와라. 누구처럼? 노아처럼. 너의 할아버지 노아처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동행은 영광의 몇 번째 단계? 그죠? 7단계. 7번째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 삶, 동행의 삶은, 영광의 7번째 삶은 어디서 살아가는 거? 지성소 안에서, 지성소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 삶은 다른 말로 뭐예요? 그렇죠. 영광의 삶. 즉, 보좌 앞에서 사는 거예요. 보좌 앞에서, 같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까 제가 했어요. 왕의 마음을 알려면 왕이 정복하고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인은, 종은 도대체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죠? 통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 자리를, 왕과 같은 그 자리를 가봐야 된다면. 영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 앞에, 보좌 앞에 가셔야 지성소의 삶, 하늘의 삶이 되셔야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때서야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동행의 삶은, 자, 노아는 보지 못했던 십자가를 어떻게 했어요? 본 것처럼 믿음으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장차 오실 예수와를, 신랑 예수로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선택을 해서 그 신부되는 그 길을 선택해서 왕의 길을 선택해서 그분이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러한 놀라운 장차 하나님의 방법에서 그분에 의해서 성취되어질 그러한 계시의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분이 장차 완전하게 이루고 그리고 그분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미 초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초림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죠,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장차 완성하게 될 그 재림, 그걸 어떻게 토라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토라와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노아처럼 어떤 삶을, 그분의 등에 업혀가는 의인의 삶을, 그리고 토라가 내 삶의 리빙이 되도록, 살아있도록 어떻게 하는, 완전케 되어지는, 그러면서 장차 그분과 영원히 살아갈 것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동행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 삶을.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뭐 할 것을, 동행할 것을, 영원히 살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우리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레크레가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어라. 그 얘기를 하시고 5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5절에 17장 5절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저것도 지금 레크레가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가고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지금 뭘 주시는 거예요? 예? 뭘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리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네클레가 할 수 있도록 뭘 주시는 거예요?
MSG죠? MSG? 응? 멘탈을, 사고를 여러분이 푹 무너뜨려. 보세요.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얘기했어요. 그쵸? 계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계시를. 그쵸? 하나님 이걸 이루어 줄 거래요. 그럼 여기 가서 이걸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을 선택을 하려면 여기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은혜. 그렇죠. 은혜. 은혜를 지금 주고 있죠. 이 시점에서 계시를 주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아, 그러세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 들었으면 그랬을 건데. 아, 저를 깜짝 놀랐어요. 지가 맨큐에서, 아브라함이 그 소리 했나 하고 내가 깜짝, 저를 쳐다본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든, 계시를 주든, 깨달음을 주는 거 다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요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요 앞에 가서, 여기 갔을 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선택을 한다. 요걸 선택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은혜는 어디서 나온다? 이 은혜는 어디서 나온다? 이런 은혜는, 계시는 어디서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고? 엘샤다이 하나님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고. 그쵸 뭐예요? 마르지 않는 놀라운 샤다이가 뭐예요? 유방이란 말이에요. 마르지 않는 젖을 준다고 얘기해요. 그죠? 마르지 않는 젖. 마르지 않는 젖이 뭐예요? 토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젖을 계속 찾고 먹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보면 레클레가 하기 위해서 드디어 하나님 뭐래요? 육신의 이름인 아브라함. 이 육신의 이름 아브라함은 누가 지어줬어요? 아버지가 졌든지 아니면 그쵸 조상들 할아버지나 누가 지었겠죠. 그쵸? 그 집에서 이제 그가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뭘로 선택해요? 육의 이름에서 이제는 영의 이름으로. 즉 육의 집에서 이름이 뭔지는 여러분 알잖아요. 그 육의 그 정체성에서 육의 집에서 육의 시스템에서 어디로? 영의 시스템으로, 영의 집으로,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레클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레클레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그죠. 계속 믿음을 레클레가 하는 거예요. 계속 레클레가 하는 거예요.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당신에게 주신 은혜로, 지금 믿음으로 선택하셔서 십자가를 따라가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으로 선택하고 갔던 레클레가의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계속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탕에서 내가 또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잠깐 읽기만 할게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4절. 12장 레클레가 하다가 또 사건이 생겨요. 10절에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나는 사자로 말하되 나 이에 믿는 아름다움이니라. 외국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아니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게 돌아가리라. 아브라함이 그에 이르렀으되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산에 올라갈 때 주셨던 놀라운 계시였어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와. 근데 제가 이게 또 한편에 엄청난 설교가 되기 때문에 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봤대요. 근데 저기서 아브라함이 갈 때 뭐라고 그래? 기근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해요. 아내를 뭐라고 그러죠? 이샤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이를 불러요. 아흐티로, 아우타로 불러요. 왜 아내로 누이를 바꿨을까요? 에? 그럴까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 그래서 저 애굽의 왕이 어떻게 해요? 사례를 취하더라고요. 아내를 취하려고. 지금 이 시즌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교회를 취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이샤. 여러분 이샤가 교회를 얘기해요. 이샤가. 현재 이샤 상태면 지금 교회가 빼앗겨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이라고 아우트. 여러분 세상에 보여진 교회는 다시 오실 신랑인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아니에요. 심히 아름답다. 무슨 모습이에요? 취하고 싶은 욕망의 대상이에요. 욕망의 대상이라고요. 교회는 정말 신부된 모습이 되려면 하늘 백성, 하늘 가족이 되는 아우타로 바뀌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욕망의 내 정욕의 대상인 내 소유의 대상이었던 내 그냥 정욕풀이로 사용하는 그 아내의 모습이 그 대상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레클레크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아주 놀라운 계시예요. 그런 일들이 풀어지기를 원하고 이제 대부흥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헤브론이 세상이 볼 때 그냥 아름다움의 대상, 정욕의 대상, 씹어먹을 수 있는 대상, 그런 대상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우리를 아름답고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분이 세우는 거룩한 신부들로 또한 영원한 하늘의 패밀리들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우리 헤브론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더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레클레크해서 가는데 은혜가 계속 저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놀라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를 구하시고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토라가 나의 삶의 생명의 토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런 놀라운 생기와 생명을 부어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레클레카하는 그 삶을 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삶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계속 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주여 외치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그런 강력한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이 시간 강력한 그런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여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